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저께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우리가 어저께 이 말씀 좀 외우자고 했는데 혹시 외운 사람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외웠습니다 하시는 분들 외우셨기를 바라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전임 사역자, 목회자,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받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셔요? 동의가 되시고 제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댓글을 달아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저를 위해 살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어릴 적에 뭐 기도하고 뭐 응답받은 것들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기란 너무 어려웠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제가 제목에도 쓴 것처럼 제가 왜 머리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머리 헤어스타일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 예전 사진 보면은 여러분 아주 어떤 분들은 징그럽다고도 하셨는데 머리카락이 있을 때 사진을 보면은 뭐 좀 낯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 민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길교회에서만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자 요거는 좀 가려야 되겠죠. 제 뒷자리는 좀 가리고 여러분 사진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18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18살. 아주 지금 18살 여기 계시죠? 18살. 아주 질풍노도에 아주 예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던 그 18세에 이런 18세에 찍은 사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위로와 여러분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댓글이 정말 절실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주님 마음으로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길 바라요. 공개하겠습니다. 보이셔요? 너무 짧게 공개했네. 이때는 머리숱이 기가 막히게 새까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공개하시죠. 자 보이십니까? 이 18입니다. 18 눈빛 보십시오. 눈빛 살아있어요. 보이십니까? 눈빛 살아있죠. 이게 18살 때입니다. 18살 때. 저는 6살 때부터 이때 사진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자 다시 한 번 더. 아주 세상에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얼굴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학교에 한 명쯤은 꼭 있을 법한 사진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댓글을 부탁드렸는데 아주 지금 가슴에 스크래치가 나려고 하는데 아무튼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축복해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길에서는 안 만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예수님이 제 삶에 24살 때 찾아오셨습니다. 24살 때. 제가 몇 살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 한번 맞춰볼까? 퀴즈, 잠깐 퀴즈 한번 할까요? 제가 몇 살인지 다 아시나요?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업다운 뭐 딱 찍어보세요. 딱 맞히신 분께 제가 맞히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찍어보시죠. 민서경제. 지금 왁구상 민서경제 사진이나 나나 거의 비슷해요. 거의 친구 먹어도 상관없는 왁구인데 제가 지금 이제 머리를 밀고 나니까 거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요한계시록 헤어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1년 전에도 그대로고요. 5년 전에도 그대로고 10년 전에도 그대로입니다. 네, 40, 26. 네, 40 맞히셨습니다. 네, 제 40이거든요. 올해 40인데 그러니까 제가 24살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이죠. 16년 전에 이제 제가 예수님을 이제 진짜 비로소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됐는데 제 머리카락은 26살 때 빠졌습니다. 26살 때. 슬슬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때 이제 모델 일을 잠깐 했었어요. 모델 일을 하는데 모델 프로필을 찍거든요. 프로필을 찍는데 그때는 이제 머리카락을 막 엄청 멋있게 해가지고 찍죠. 이제 프로필이라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나를 사용해 이런 용도의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멋 없는 멋 한껏 부려가지고 찍는 게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사진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제는 실제 오디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진 심사는 통과했고 이제 실제를 봐야 되는데 실제를 가는데 막 머리가 이게 막 빠져 있는 상태로 가니까 거의 뭐 일이 안 되죠. 일이 막 사기가 되는 거야. 사기. 사진하고 얼굴하고 실물하고 완전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 아십니까? 이건 거의 진리인데 여자는 화장빨, 남자는 머리빨이에요. 남자는 아무리 왁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왁구라 할지라도 머리 헤어스타일만 조금 저기 하고 옷만 제대로 좀 잘 입으면 우리 형제들은 어우 쟤 정말 참 긍휼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또 화장으로 이렇게 튜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로서 이 머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멋을 부릴 수 있는 그 모든 게 이제 다 상실돼 버린 거예요. 멋을 부릴 수 있는 게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26살 때. 상상해 보세요. 지금 민서경제 머리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머리 다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이상합니다. 지금 제가 밀어서 그렇지 제가 이거 밀기 전에는요 듬성 빠져 있어요. 듬성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막 병든 닭처럼 이렇게 팍. 그래가지고 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흑채를 뿌리는 거예요. 흑채가 나오기 전에는 사인펜으로 그렸어요. 사인펜으로 나의 수치를 가려보겠다고 이걸 막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는요 대인 공포증이 있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울증이죠. 우울증. 사람이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눈을 안 보고 제 이마를 보는 거예요. 이마.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눈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입이 살짝 벌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겪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늘 모자를 쓰고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될 때 모자를 벗어야 될 때는 사인펜으로 그렸어요. 그 빈
구멍들을 사인펜으로 그리면서 채워 나갔는데, 사인펜으로 그리면 이게 입체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단면에 그리는 거다 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시꺼먼데 가까이서 보면 막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흑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흑채를 사가지고 제가 막 뿌렸죠. 너무 좋아. 진짜 매직이에요, 매직. 흑채를 뿌렸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람이 불면 난리가 나는 거야. 지하철을 탈 수가 없어요. 지하철이 오면은 바람이 부니까 이 흑채가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시커멓던 머리가 갑자기 맨살이 드러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는지 몰라요. 나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고. 그리고 또 이게 비가 오면은 흑채가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마스카라하고 울면은 여기 너무 무서워지고 이게 잘못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머리에다 흑채를 뿌렸는데 이게 물이 비가 오면 이게 아주 무서워집니다, 이게. 그러던 찰나에 일본에서 아주 비싼 흑채가 나왔어요. 이건 중국산이었고, 일본에서 나온 흑채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도 않고 비가 와도 날아가지가 않아요.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흑채를 뿌려도 집에 돌아오면 씻어야 돼요. 그래서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샤워를 하고 나면 제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 있는 모습, 대머리, 응? 그냥 생 대머리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탈모자로. 근데 그 모습이 보기 싫어가지고 저는 샤워할 때도 모자를 쓰고 샤워를 했었어요. 내가 내 모습을 사랑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더욱이 제가 그때 당시는 모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존과도 생계와도 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기업으로 갖고 있는 저로서는 얼마나 비참하고 두렵고 무섭고 짜증나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분에게는 이게 뭐 큰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저에게는 엄청난 큰일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내 중내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26살 때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24살의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기에 제가 그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너무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고 심지어 살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에게는 심각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가 아니라 믿고 있었을 그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어도 죽고 싶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무섭고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우발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들리는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빠진 상태에서 만약 미팅을 나갔는데 아무도 저를 선택을 안 해줘. 다른 사람들은 다 선택받았는데 저를 선택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제 마음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 그게 뭐냐면, 야, 너 대머리라서 사람들이 싫어해. 여자들이 너 싫어해. 너 이제 결혼도 못 할 거야. 너 이제 사람들이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너 일도 못 할 거야. 넌 가난해질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저만 들렸어요? 아무도 말 안 해도 내 속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은 쉽게 하는데 그 당사자들은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이 그 순간에 기억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기억나면은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내 속 안에서 올라오는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이렇게 될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을
누가복음.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나요? 잘 들려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누가복음 8장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8장에 40절부터 56절까지 보시면은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붙어 있어요. 40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어디서 돌아왔냐면은 그 앞구절 보시면 아는데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왜 기다렸는가? 여러분 기다리는데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필요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남자가 자매님을 기다리는데 사랑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좋아요, 필요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좋아요? 필요해서 기다리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엄마 아빠를 기다려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엄마가 웬만해서는 집을 안 비우시는데 저희 엄마가 집을 비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다렸어요. 근데 되게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들어오셨으면은 제가 기다렸으면 반갑게 환영하고 맞이하고 막 그래야, 얼싸안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뭐라고 화냈는지 알아요? 왜 이제 오냐고, 어디 갔다 이제 오냐고. 그래서 왜 그렇게 화를 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 배고픈데 밥 안 해주고 어디 갔냐고 제가 그런 거예요. 밥 안 해주고 밥 차려주고 가야지.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아들,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사랑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 필요해서 기다린 거예요. 필요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다리는가 필요해서 기다리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 해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바른 신앙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기다리는 거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다 손 쳐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시작했다 손 쳐도 이제 점점 성장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기다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예, 지헌함님 반갑습니다. 네, 송유진님 반갑습니다. 아유, 복싱 갔던 지연이 반가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셔요? 지금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바로 댓글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제가 쭉쭉 이야기할게요. 아무튼 예수님을 기다렸답니다. 왜냐하면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이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회당장은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지간하면 나이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살리리라예요. 야이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살리리라. 그가 살리리라.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서
죽어가미러라. 12살 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도 12살이거든요. 정말 예뻐요. 아직까지 저에게는 너무 잘해주는 딸이에요. 아직까지. 너무 감사한데 그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로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이 그가 살리리란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이 그가 살리리라 임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내 딸이라도, 아무리 귀한 외동딸이라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우리 집 좀 가달라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딸 살리려고. 그런데 이때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이 43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이 뭐냐면은 피가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몸 밖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괴롭고, 피라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거 죽게 돼요. 그리고 그거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피는요, 정결한 거이기도 하지만 부정한 거이기도 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그게 정결한 거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그게 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가 계속 흐르는 이 혈류증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12년 동안 이런 부정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아세요? 아무리 효자라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가정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아프면은 그 가정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12년 동안 아팠던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의 가정이 어땠을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가정이.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누구에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도 찾아갔겠죠. 운동도 해봤겠죠. 몸에 좋다라는 것도 먹어봤겠죠. 근데 12년 동안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거의 대체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예수님 소식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44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우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댔어요. 그랬더니 혈루증이 즉시 그쳐버렸어요. 즉시.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유대인의 고대 문헌을 보면은요,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정결해진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다시요.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의 옷을 터치하면 부정한 자가 정결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이 정결한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터치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메커니즘이냐면은 예수님의 정결함이 나의 부정한 가운데 와서 내가 정결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정결한 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나는 정결한 자지만 부정한 자가 나를 터치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인데 내가 코로나로 부정해져 있어요. 코로나로 제가 감염이 돼 있는데 제가 재채기를 해서 저 사람에게 코로나를 옮겨버리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깜빵 가는 겁니다, 여러분. 깜빵.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도 의도적으로 재채기해가지고 내 비말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래서 저 사람이 코로나를 옮게 되면 이거 범죄 행위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범죄 행위라는 걸 알지만 이것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을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자기는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감사하게도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인이 진짜로 나아버렸어요. 혈루증이 12년 동안 못 고치던 게 그냥 한 방에 나아버렸다고. 할렐루야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정케 된 거지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병이 나버렸거든. 그런데 45절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완전 범죄로 끝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닙니다, 우리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부비부비 하면서 밀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베드로가 고마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추궁은 더욱 심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이 알아버렸어요. 뭘 알아버렸냐면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여인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정결한 능력이 이 여인의 부정함을 담당하고 이 여인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자수합니다. 그게 바로 4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빼박이다. 그래서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제 말해버렸어요.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떨며 나와 엎드렸다 그러죠. 왜 떨었을까요? 이거는요, 예수님한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자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어느 누구를 건드렸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경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몰랐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이면서도 여러분과 같이 밥을 먹었고 여러분과 같이 침을 튀겨가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그 사람은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그런데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이제 이실직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깜빵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비난과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정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것을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말했어요. 사람들이 막 경악하면서 이제 막 화를 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4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한번 댓글 남겨주십시오.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말랑말랑 키즈님, 따라입니단. 네네, 딸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여러분, 예수님은 결혼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딸이 없어요. 예수님은 딸이 없는데 여기서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요, 이 여인은요 아버지가 생겨버려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섬김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여지껏 했던 그 범죄 행위가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아까 제가 유대 문헌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려면 정결한 자를 터치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전제가 있는데, 정결한 자가 허락을 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허락해 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가 부정해질 걸 알면서 자신의 정결함을 전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허락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허락받지 않아도. 그게 어떤 관계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여러분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들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무리 연세가 많고 권위가 있고 근엄하다 할지라도 손주 손자들에게 자신의 수염을 내어주고요, 자신의 눈, 코, 입, 귀 다 내어줘요. 제가 우리 아들이요, 제 머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때립니다. 때려. 그러면서 저를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메추리 대왕이라고. 메추리알. 어저께는 아침에 밥 먹는데 메추리알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메추리알 다 먹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야, 하나 남았는데 그러더라고. 어디 남았어? 그래. 여기 있잖아. 그래서 제 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추리알 여기 있다고. 그래서 제가 헤드락거렸죠, 바로. 아무튼 그렇게 해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마냥 귀여워요. 오히려 저는 우리 아들이 저를 만만하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제가 아비 노릇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권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적이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친구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친구 먹으면 안 됩니다. 이 긴장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긴장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여기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엄청 친밀한 관계로 친구와 같이 또 그 긴밀한 은밀한 사귐을 사귀고 있습니다. 차치하고 이 딸이라고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도 또 이 주변 사람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병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생겨버렸어요. 아버지가. 우리가 그 처음에 40절부터 42절 읽었는데, 거기에는 12살 된 딸이 병에 걸렸는데 그가 살리리라 라는 이름의 야이로가 못 고쳤다 그랬죠. 근데 여기 12년 동안 병든 이 여인은 이름도 없고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 여인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3 때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없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고3 때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고3 때 대학을 못 갔는데 그 친구도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야, 넌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회사에서 일이나 하지 뭐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쟤는 아버지가 있구나. 난 아버지가 없는데. 그때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한 엄청난 그 핸디캡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괜찮아요. 하늘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원하는 것을 많이 해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는 결국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곁에 있어줄 수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대 위에 어느 누구도 함께 가주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수술대 위에 함께 가주지 못합니다. 혼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저의 아버지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수술대 위에도 함께 가주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믿고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발음이 좋은데 턱이 돌아가가지고 지금 발음이 자꾸 새요. 상당히 죄송하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치하고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의인은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배웠습니까? 자기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은 죽던 말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정해지건 병 걸리던 상관없이 나만 살면 돼, 나만 병 고침 받으면 돼 하는 걸 믿음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과연 기독교 윤리상, 기독교 윤리를 떠나서 일반 윤리상 과연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살면 돼. 그래서 저 사람이 부정해지건 말건 상관없이 나는 저 사람을 건드려서 내가 살아야 되겠어 하는 걸 믿음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지탄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아비도 없고 병만 있었던 이 여인이 아버지를 얻게 되면서 아버지로부터 구원을 받거든요. 이 여인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정케 되고 없는 딸을 입양하셔서 예수님 딸이 아닌데 예수님이 친히 딸로 받아주셔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너의 믿음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너의 아버지, 너의 예수, 너의 구원자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어 믿음을 또 소망을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인 단어로 번역할 때 가장 쉬운 것은 가장 탈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하여 읽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되게 모호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읽으면은 문제가 거의 해결돼요. 이 여인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생겼고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여인도 이 여인의 어떤 열심 때문에 아버지가 생기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심 때문에 이 여인은 아버지가 생긴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구원받는 그 찰나에 문제가 또 터집니다. 49절 보십시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셨어요. 누구랑? 지금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 이제 딸이 된 이 여자랑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차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뭐라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님, 야이로님,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딸이 죽은 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을 지금 소식을 들은 거예요. 딸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실과 다르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을 넘어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진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야이로는요, 사실과 진리 앞에 서 있어요. 사실과 진리 앞에. 사실은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러면 딸이 살아나게 될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도요, 항상 사실과 진리 앞에 서 있어요. 저는 머리가 빠졌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아들아, 넌 머리가 빠졌지? 머리가 빠져서 넌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지? 너는 너 자신도 너를 사랑할 수가 없지? 머리가 빠졌기 때문에 너는 이제 생존과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믿지? 사실이야. 그러나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여러분, 사실과 진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답은요,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에. 여러분, 속 안에서 올라오는 말은 어쩌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너 대머리야. 너 돈 못 벌어. 너 이제 실패했어. 넌 이제 끝났어. 넌 소망 없어. 어쩌면 사실일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저 대머리예요. 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야이로는 사실과 진리 앞에 진리를 믿어야 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여러분,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비웃어요. 사실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울며 통곡했어요. 여러분, 저도요, 머리가 다 빠졌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이 괴로움이었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어요. 죽지 못해.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짜증, 짜증, 짜증. 우울, 우울, 우울. 너무 괴로워하세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거야. 아들아, 그래도 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말이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전에도요, 제가 뭐 대학 다 떨어지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 성적이 안 나오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다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들아, 공부 못해도 되니까 성경만 많이 읽으렴. 성경만 읽으렴 그러는데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성경만 읽으면 되냐고. 지금 공부를 하나도 못하는데, 대학 못 가면은 인생을 망치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성경만 읽으면 됩니까, 여러분? 대학 가야 되잖아요. 점수 나와야 되잖아요. 좋은 직장 취업해야 되잖아요. 머리카락 많아야 되잖아요. 26세 머리 빠지면은 그거 인생 되겠습니까, 그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맨날 울고 통곡하고, 심지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얘 죽은 거 아니라 잔다 해도 예수님을 비웃어요. 예수님을.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잠자코 계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셔요. 제가 예수님을 가르쳤다니까요. 기도하면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 빨리 좀 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제 인생에 빨리빨리 머리카락이 나게 해주셔서 빨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가르쳤다니까요. 참 제가 나쁜 놈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비웃음, 그 진리를 비웃는 그들 앞에 보란듯이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니다. 5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에요.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아이가. 동일하게 여기서도 이 아이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1도 없어요. 전적인 예수님이 비웃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면서 이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수모, 예수님의 수치, 예수님의 비웃음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그림이에요. 구원의 신비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을 보면 두려워요. 그런데요, 진리를 들으면은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면 담대해져요. 저는 제 머리카락 빠진 거 사실이에요. 저 대머리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묵상하다 보면요, 일평생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이제 담대해져요. 담대해졌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사실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사실을 묵상하면은요, 두려워져요. 대한민국 코로나 창궐했대요.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저는 어저께도 부동산 갔었고요. 그저께도 부동산 갔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22번을 했는데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서민이거든요. 서민은 죽어나고 있어요. 집값이, 전세값이, 월세값이 엄청 올랐어요.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이 올랐어요. 1,000만 원. 돌아버리겠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을 보면은요,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살만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잘못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바라보면은요, 소망이 없어요. 거울 보세요. 소망 있습니까? 소망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성적표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적표 사실이에요. 그건 두려움을 줘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평강이 와요. 평강이. 할렐루야가 되세요? 제가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샤워하는데 모자를 벗어라. 모자 벗기 싫었어요.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사실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모자를 벗게 하셔요. 그래서 모자를 벗었어요. 그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예, 아멘. 자,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아멘이 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분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다 좋은 거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흐린 날은 안 좋은 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날씨가 왜 이래? 날씨가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랬어요. 아니에요. 흐린 날도 좋은 날이에요. 햇빛 쨍쨍한 날도 좋은 날이에요. 흐린 날이 없고 비 오는 날이 없고 눈 오는 날이 없으면은요, 지금 지구 완전 잘못돼요. 햇빛만 계속 비치면은요, 농작물 다 잘못돼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내가 오늘 완전 흰 백구두에 백정장 입고 나갔는데 막 비가 와. 응? 어저께 산 새 운동화 신고 나갔는데 막 비가 와. 그럼 막 날씨 탓하겠죠? 날씨 엄청 탓할 겁니다. 날씨가 왜 이래? 막 이럴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죠. 내 기준으로 날씨가 좋고 안 좋고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건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래서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좋은 소식이, 제가 듣기에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원하는 소식이 제가 좋은 소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주인 되어 살고 있었던 예수님 알기도 전에 그 원수 같은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제 삶에 찾아오고 저의 주인이, 저의 왕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아들아, 내가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아들아, 내가 주는 건 다 좋은 거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예, 아멘. 이 세상에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지는 건 없단다. 모든 것은 내가 허락해야만 이 세상에 주어지는 거란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건 이해할 수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결정적으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아들아, 그 탈모 내가 줬단다. 그 탈모도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너의 머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단다. 그렇다면 그 탈모도 좋은 내가 줬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제가 거기에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싫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는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거라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없어야 될 거 있잖아요. 정말 괴로운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도 좋은 거라고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여러분 갑자기 머리에 갑자기 뭐 1cm, 2cm 갑자기 모공이 열려가지고 갑자기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제대로 만났습니다, 제가 거기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섣불리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결국엔 이기세요.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의 사냥개.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물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셔야 될 그곳으로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제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비록 머리가 빠졌지만 이 상태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셨고 이 상태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 아멘을 받아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들아, 나는 네가 머리가 빠져도 여전히 널 사랑해. 이 세상 기획사들은, 모델 에이전시들은 너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네가 머리가 빠져도 너를 선택한단다. 여전히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가 너를 사랑하지 못한 그때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머리 빠지면은요, 현금 2억이 있어도 결혼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매님, 얼굴이 현빈인데 대머리야.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얼굴이 현빈이요, 얼굴이 장동건이야. 너무 옛날 배우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얼굴이 누구, 요즘 배우 누구 있나? 요즘 배우를 모르겠네. 요즘 배우 누구 있어요? 얼굴이 장동건, 정우성이고 얼굴이 박서주야. 박서주 누구야? 박서주가 누군지 모르겠네. 얼굴이 아무튼 기가 막혀요.
우리 형제님들 얼굴이 여자 배우 생각이 안 나네. 얼굴이 심은아야. 너무 옛날 배우다 내가 말해놓고도. 얼굴이 고현정이야. 얼굴이 여자 배우가 생각이 안 나네. 제 머릿속에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네. 얼굴이 소녀시대야. 얼굴이 김유정이야. 변백현이야. 뭐 그런데 머리가 대머리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신답니다. 얼굴이 트와이스야. 얼굴이 수지야. 그런데 대머리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제가 대머리인데도 저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요 제가 거기서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진짜 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과거에는 제가 아니었어요. 흑채 뿌린 나였고 모자 쓴 나였고 매직으로 가린 나였고 세상이 원하는 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예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론적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제가 뭘 해서 머리숱이 많아서 제가 예뻐서 예쁜 짓을 해서 제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훌륭한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낳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꼭 애를 많이 낳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애를 3번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 애들은요 낳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울고 똥 싸고 밥 먹는 거밖에 없어요. 돈 못 벌어와요. 위대한 일, 훌륭한 일 못해요. 맨날 울어요. 맨날 울어요. 맨날 똥 싸요. 제가 정말 가난할 때 우리 첫째를 주셨는데 그 비싼 분유를 먹고 다 토해요. 왕토. 와, 왕토.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 분유가. 그렇다고 제가 우리 딸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수가 없어요. 목욕을 시키는데요. 목욕은 제가 다 시켰습니다. 3남매 다. 목욕을 시키는데 미끄덩한데 이 친구들이 막 목욕이 싫으니까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꽉 붙들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디 한번 더 움직여봐. 내가 너를 놓치나. 여러분 제가 얘를 놔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물에 빠져 죽어요.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이 핏덩이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놓쳐요. 내가 놓으면 얘 죽어요. 절대 못 나요. 아무리 몸부림치고요. 아무리 도망가려고 그러고 발버둥 쳐도요. 절대 못 벗어나요. 저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더럽다고 조금 떼꼈다고 조금 대머리 됐다고 조금 실수했다고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없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번은요 우리 딸이요 똥을 쌌어요. 똥을 싸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저귀를 갈아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애들이요 똥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기저귀를 안 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댕겨요. 제가 잡으려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요. 똥 기저귀에 똥을 달고 댕기면서 덜렁덜렁 똥을 달고 댕기면서 와 막 도망댕기는 거예요. 제가 결국에 잡아갔어요. 잡아와가지고 딱 묶어놓고 기저귀를 딱 열었는데 똥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 똥 냄새예요. 그래서 똥 기저귀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버려놓고 이제 씻겨야 되는 거. 온몸에 똥이 범벅이 돼버렸어요. 제 손톱에 똥 다 묻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엉덩이를 씻겨야 되는데 씻길 때마다 이놈이 가만히 안 있고 막 첨벙첨벙 해가지고요. 그 물이 똥물이 제 코, 눈, 입에 다 들어갔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이 애 버릴 수 있습니까? 아우 더러워 패패 이러면서 애기 팽겨 쳐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 똥물 다 먹어가면서 우리 애기들 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근사하니까 지금 여러분 거울 보고 뭐 화장도 하고 고데기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옷도 입혀놓으니까 지금 근사해 보이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다 그 똥기저귀 차고 있던 우리가
그 전적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존재론적인 사랑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람 굿이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실수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연약하셔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차치하고 하나님께서요, 저를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아들아, 너 머리 빠져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제가 머리를 밀었을 때 어떤 목사님들, 교수님들은 그랬어요. 너는 목사 못 된다. 그 머리 헤어스타일로 너는 교회에서 일할 수 없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너 머리 헤어스타일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얼마나 그 말이요, 한편으론 기분 나쁘면서 한편으론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 말이 맞아요. 저도 그 말을 인정해요. 저는 한 번도 목사님들 중에서 저랑 같은 헤어스타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밀었을 그 당시에는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민머리 스킨헤드가요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저 지금 목사예요. 저 지금 목사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불러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요, 머리카락은 열등하지만은요, 열등감에 사로잡히진 않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열등함과 열등감은 달라요. 한번 댓글 한 번 남겨줍시다. 한번 댓글 한 번 남겨주세요. 열등함과 열등감은 달라요. 저는 머리카락이 열등하죠? 저는 열등해요. 엄청 열등해요. 여러분 우등하신 분 계실 겁니다.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맨날 미용실 가가지고 숱 좀 쳐주세요 이러신 분 계실 거예요. 감사한 줄 아세요? 저는 숱 쳐달라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이미 자연적으로 숱이 다 쳐버렸어요. 열등하지만 저는 이제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을 받거든요. 저는 열등하지만, 머리카락이 열등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열등해요. 그러나 저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집 3남매가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저를 사랑해요. 여러분들도 저를 이 머리카락 때문에 목회자로, 메신저로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머리카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열등하지만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랑받지 못하면은요 열등감에 빠져요. 열등할 수는 있어도요, 사랑받으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데, 열등하지 않아요. 우등해요. 우등한데 사랑받지 못하면 아무리 우등해도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열등해도요 절대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가난해요. 저는 그리고 몸도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저의 열등감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열등함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뭐 엄마 아빠 가정 형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왁구가 좀 잘못될 수도 있고, 직장이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직장이 아닐 수도 있고, 학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우등한, 우세한 그런 학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열등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열등감에 빠지게 할 수는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실은요, 대머리예요. 사실은 공부 못해요. 사실은 잘못됐어요.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네 안에 살 것이다.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하신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열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열등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용기 있게 씩씩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더 해요? 아니면 여기서 끝내요? 지금 벌써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조금 더 할까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요것만 하고 끝내죠. 요것만 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할게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1장에 예레미야라는 꼬맹이가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만나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좋을 것 같죠? 근데 예레미야는 엄청 슬퍼했어요. 4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4절입니다. 말씀 잘 따라오세요. 예레미야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펐어. 주님이 알았고 구별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는데 영광 아닙니까? 이거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유유 슬퍼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열등함이었어요. 열등함. 자기는 어른이 아니야. 자기는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경험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아이입니다. 이 꼬맹이가 무슨 열방의 선지자로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꼬맹입니다. 저는 하찮습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저는 열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Shut up, shut up, boys.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 너 아이야. 사실이야. 누가 몰라? 너 사실 아이야. 너 무능력해. 너 말 못해. 너 별로야. 너 하찮아. 너 열등해. 맞아. 너 아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 그냥 가. 여러분, 사실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전쟁인 거예요. 이 씨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이 씨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무능력해요. 꼬맹이에요. 열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꼬맹이 아이를 불러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 아이라도 말은 할 수 있어요. 아이라도요. 아이라도 말은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열등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말할 줄 몰라요. 우린 별로예요. 하찮아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가진 것도 많이 없어요. 직장도 변변치 않아요. 학교도 변변치 않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보여요. 사실이에요. 근데 어쩌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어쩌라고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가라 하시고 나에게 말하라 하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사실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진리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원수 마귀는요, 사실 가지고 이야기해요. 사실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사실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어. 넌 내 말에만 집중해. 가. 그리고 말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주님 앞에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또 위로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마치 이게요, 죽을 것 같은 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인데, 사실인 건 나도 잘 아는데, 나 아이고 열등하고 나 말 못하고 나 별로고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내가 더 잘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거, 이거 죽기보다 싫은 일이에요. 저 머리 밀 때 진짜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요, 주님 말 의지하고 그 진리 앞에 반응해서 살잖아요.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 죽어야 구원받아요. 죽어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또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죽음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그 영광된 삶을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시려고 그 사실 알지만 그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세요.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께서 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위해서 손을 만드셨어요. 이게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신이기 때문에 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건드리시고 싶으셨어요. 예레미야를 만지고 싶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힘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꼬맹이 입술에다가 손을 갖다 대시는 거예요. 손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을 이제 그 꼬맹이 예레미야의 입에 두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입은요,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요, 우리도 우리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입술에 손을 대시고 열등한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등하시고 위대하신, 우등하신 그 주님의 말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열등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인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사용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열등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열등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등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 하늘의 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늘의 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들어야 말할 수가 있어요. 청각장애는 언어장애예요. 언어는요,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공부하지 않아도 말이 튀어나와요. 제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 말투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하게 돼요.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을 들으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0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제 하나님의 혀로, 하늘의 혀로, 하늘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예레미야를 사용하실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운답니다. 어떤 잔챙이들에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 또 여러 왕국에 세운답니다. 여러 왕국.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 꼬맹이가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쫄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쫄 거 없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니까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한답니까? 네가 그것들을 처음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동사 6가지가 나와요. 동사 6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동사 무엇입니까? 뽑고, 뽑. 두 번째 동사 파괴하고, 파괴. 세 번째 파멸. 네 번째 넘어뜨림. 그리고 다섯 번째 건설. 그리고 심음. 이 6개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고. 이 6가지인데 앞에 4개와 뒤에 2개가 조금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앞에 4개는 좀 부정적이죠. 뒤에 2개는 좀 긍정적이에요. 앞에 4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애들한테 집 그려보라고 하면은요, 다 이렇게 그려요. 진짜 이 어떻게 가는? 집을 그려보세요. 집을 그리면은요, 기둥부터 그려요, 지붕부터 그려요. 다 이렇게 그려요. 집을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순서가 이거부터 그린다니까. 지붕부터 뭐 이렇게 그려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집을 세우려면은요, 다 부셔버려야 돼요. 다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바닥을 파고 여기서부터 기둥부터 건설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붕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은요, 처음에 세상 나라를 뽀개버려야 돼요. 그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 가운데 그 세상 나라 것이 있다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 파괴되고 뽑혀지게 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옛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 것으로 다시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열등했던 꼬맹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다고. 예레미야의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입.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뭐 다른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을 꼬맹이 예레미야 입에 두셨다고요. 그래서 그 꼬맹이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꼬맹이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서 여러 왕국, 세상 나라에 그 무너져야 될 것들이 뽑혀지게 되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무너지고 넘어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꼬맹이 입술을 통하여서, 꼬맹이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록 열등하지만 하나님의 그 하늘의 혀를 받은 자들, 하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늘의 입을 받은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은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열등감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정말로요, 이 비밀을 알잖아요.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해요.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주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저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저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이 시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 나라는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을 받은 그런 21세기의 예레미야라면은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삶이 있어요. 전제되어야 될 삶.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보십시오.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서 23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해요. 여러분, 말을 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말 믿을 거 없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시는 게 비록 열등한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 평화를 전해요. 좋은 날 올 겁니다. 평화로울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평안은요, 평안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평안은 가짜예요. 거짓 인생이에요. 거짓 평화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그런 나라를 원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가 봐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거죠.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이요, 통탄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거짓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일갈하십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여호와의 회의가 있어요. 여호와의 회의.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에만 들어갔더라면 그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회의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회의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간다면 그 회의의 회장님이 하시는 말을 전달할 것입니다. 회의는 회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멤버십이에요. 회의는요, 멤버들만 들어가요. 지금 이 방송처럼 이거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 지금 오늘도 링크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 좋습니다. 한길교회만 지금 한길로 갑니다. 우리는 원웨이입니다. 회의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회원들만. 또 보세요.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이 거짓 선지자 특징이 뭐냐면요, 보내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달리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내심을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오더예요. 아들, 딸, 이리로 달려가, 여기가. 그분이 달려가라고 한 그곳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기어가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시간이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느니라. 예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예언하면 얼마나 세 보여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라고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네가 내 회의에 참여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너는 비록 열등하다 할지라도, 비록 네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회의에만 참여했다면 그곳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말했을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호와의 회의를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예배도 옛날처럼 못 드릴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호와의 회의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에만 들어가면은요 상관없어요. 아무리 예배당 나와서 울며 불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비록 정부가 우리를 막고 전염병이 우리를 막아서 서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피차, 비대면으로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여호와의 회의 가운데 있다면은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예. 여호와의 회의 가운데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골목길에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회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회의를 주님은 언제나 여실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십시오. 두 눈을 감고 모든 시간 가운데 구별하셔서 여호와의 회의장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방에다가 그렇게 써붙여 놓으세요. 여호와의 회의장.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딱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집 애들이 방 3개 있는 집으로 사택으로 이사 오고 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한 게 자기 방이라고 앞에다가 노크하세요 뭐 이런 거 써붙여 놓더라고. 근데 여러분 방에다가는 여호와와 회의 중입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와 회의 중입니다. 중요한 업무는 회의가 끝난 뒤에 말씀해 주세요. 뭐 이렇게 남겨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와 회의하면서 살아간다면요, 회장 되시는 그분의 안건을 들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쓸데없이 시간을 허송세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이야기들 때문에 상처받고 우울해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사실에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을 여호와의 회의장 가운데서, 여호와의 회의 가운데서 매번 듣고 매일 듣고 그것을 증거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청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시흥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또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등하다면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등하다면, 여러분이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학식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회의장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증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선포함으로 세상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누가 하시겠습니까?